간혹 사람들과 대화하다가 분명히 이해할 것 같은데 설명을 계속 해가지만 잘 이해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보통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그만둡시다. 더 이야기해봐야 잘 알지도 못하고 잘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그만둡시다 라고 하면서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충분히 이해할 것 같은데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들로 인해서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을 가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기자가 오늘 본문을 전운명에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 갑니다. 그래서 4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위하여 격려하시는, 그래서 친히 고난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고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신 분이 아니다, 그들을 위로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리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세워주신 분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하다가 갑자기 이걸 설명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당신들이 이걸 잘 이해를 하지 못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진짜 예수 믿은 지가 오래됐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도 하고 오래됐는데, 오랜 시간 너희가 배웠는데, 그 연수를 생각하면 너희가 선생이 되어져야 되는 사람들인데 아직도 그리스도의 말씀의 초보를 듣고 배우고 마치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너희가 젖먹이나 음식,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 먹는 자가 되어진 그런 상황, 젖이나 먹는 자가 되어진 것이 너무나 안타깝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 젖 먹는 자가 왜 안타까우냐, 이것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의 풍성함,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을 잘 알지 못하고 그 말씀에 의의 말씀을 통해서 풍성해진 능력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다 말하면서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이게 단단한 음식도 먹고 건강해지면서 지각을 통하여서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서, 훈련을 잘 받아서 선악을 분별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짧은 구절에 어린아이와 같이 여전히 오랜 세월이 되었음에도 어린아이와 같이 살고 있는 이 히브리서를 받아보는 독자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 그리고 빨리 그 어린아이와 같은 삶에서 벗어나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고 의의 말씀을 깨닫는 자가 되어지고 장성한 자가 되어져서 단단한 음식도 먹고 그것을 가지고 지각도 사용하면서 그렇게 잘 훈련하여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선악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안타까운 마음과 좀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편지를 받아보고 있는 성도들에게 글을 쓰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제 50년의 세월의 역사를 우리 교회가 경험하고, 우리 개인적으로 신앙의 연수가 짧은 분도 있고 긴 분도 있고, 교회 역사보다 긴 그런 신앙의 연수를 가지고 계신 분도 있고, 교회의 역사보다 짧은 신앙의 연수를 가지고 있고, 아니면 최근에 신앙의 생활을 한 지가 오래되지 않는 분들도 있고,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의의 말씀의 풍성함을 깨닫고 장성한 자가 되어져서 선악을 분별하고 마지막 세대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소망하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스스로의 신앙을 훈련하여서 성숙한 성도가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말씀하는 것이 뭐냐면
어린 아이와 같은 성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린아이 이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음식을 잘 먹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이나 특별히 할머니들은 손자에게 밥을 먹이거나 이렇게 할 때 단단한 걸 못 먹으니까 요즘처럼 좋은 이유식이 있거나 영양분이 있는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것이 많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밥을 꼭꼭 씹어서 뱉어서 아이에게 먹이는 거죠. 요즘 그렇게 하면 난리가 나겠죠. 그냥 할머니가 옛날에 아이 키운 식으로 그냥 이유식이 없어서 그냥 그렇게 하면 아마도 난리가 날 것입니다. 위생에 철저하지 못한 할머니 다시는 그렇게 맡기지 않을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이 자꾸 맡기면 안 맡으려면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아이 오면 이유식 이런 거 하지 말고 밥에 가지고 입에 꾹꾹 씹어가지고 숟가락에 뱉어내가 애 입에 먹이면 아이가 엄마가 올 때 그렇게 하면 아마 다시는 아이를 맡기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아이는 그렇게 이빨도 나지 않고 소화 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아무거나 먹이지 못하죠. 그러니까 옛날에 이유식이라는 게 없으니까 그렇게라도 아이에게 씹어서 잘 먹을 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먹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는 또 어릴 때 어떻습니까? 사실 학습 능력이 부족한 것이죠. 없다라고 보다는 아이가 어리니까 학습 능력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는 어떻습니까? 어릴 때 아주 쉬운 것부터 그렇게 합니다. 몇 개월 되지 난지 몇 개월 안 됐는데 못 일어난다고 막 신경질 내고 아이에게 너는 왜 빨리 안 일어나냐 이렇게 하지 않죠. 아이는 처음에는 뒤집기를 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뒤집기를 하고 난 뒤에 기는 것을 하고 조금 가다 보면 일어서고 또 일어서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조금 걷기도 하고 자 이런 것들을 아주 기본적인 것들을 그렇게 본인이 체득하기도 하고 부모님들이 또 그렇게 가르치기도 하고 그렇게 습득을 해 가는 거죠. 그리고 아이가 좀 걷기 시작하면 공을 주기도 하고 차기도 하고 또는 그림책을 가져다 두고 좀 더 설명을 하면서 모든 사물이나 상황들을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아이에게 좀 더 높은 차원의 습득을 위한 지식과 삶을 위한 그런 것들을 가르쳐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손가락을 하나하나 꼽아가면서 때로는 숫자 공부를 시키기도 하는 거죠. 그것이 아이들의 특징입니다. 미숙하고 부족하니까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죠. 또 어떻습니까? 아이들은 그런 미숙한 특징이 있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어린아기는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다른 사람을 배려해서 행동하거나 뭘 하는 걸 본 적이 있습니까? 별로 없습니다. 아이는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부모에 대한 배려 아니면 형제에 대한 배려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자기만 알죠. 엄마가 우리가 종종 아기에게 그 과자를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엄마가 주었는데 과자 하나 내가 준 건데도 하나 받아 먹으려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냥 고집이 세어서 안 주려고 하고 내 것인데 왜 주냐고 땡깡을 피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얼르기도 하고 때로는 눈을 부라리면서 위협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겨우 하나를 얻어먹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아이는 철저히 자기 중심입니다. 고집불통이고 어찌 보면 인간 본성에 있는 탐욕적이고 본능적인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이입니다. 미숙하니까요. 미숙하니까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먹고 또는 먹고 싶거나 가지고 싶은 것이 있으면 모든 것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아이가 자기가 뭘 먹고 싶고 가지고 싶은 것을 위해서 주위의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체면을 생각하면서 행동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본능적으로 그냥 그것만 보고 쫓아가서 자기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울큰자고는 절대 빼앗기지 않으려고 마치 자기 것이냐 본래 자기 것이냐 그것을 빼앗아가면 울고 불고 난리가 나는 거죠. 남의 집에 가서도 어떻습니까? 남의 것을 자기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 주머니에 그냥 넣는 겁니다. 그런 아이를 보고 저놈은 어릴 때부터 도벽이 있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남의 것, 내 것, 너 것, 남의 것 이거 구별이 잘 안 되니까요. 분별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썽만 피우고 어릴 때 보면 말썽이라기보다는 하여튼 그렇게 삽니다. 양보도 할 줄 모르고 미운 짓을 골라가면서 하는 거죠. 그래서 할머니들이 종종 아이들이 손자들이 온다 하면 집에
혹시나 깨뜨리거나 이런 거 있으면 다 치우는 거죠. 아이 손이 안 닿는 대로 다 치웁니다. 또 그래서 낙서를 잘하면 아예 뭐 벽지 베릴까해서 그냥 종이를 붙여서 마음대로 낙서하도록 그렇게 두는 거죠. 여러분, 어린아이는 다 미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들만 그럴까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처음 믿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양식을 먹일 때 어떻습니까? 뭐 처음부터 뭐 교리니 뭐 이렇게 하면 무슨 말인지 잘 이해 못합니다. 그냥 처음에는 아주 쉬운 것으로부터 말씀을 뭐 이해가 잘 되지 않지만 깊이가 굉장히 뭐 주기도문이나 사도신경은 보면 굉장히 쉬운 것 같지만 그걸 깊이 들어가면 신학적인 깊이가 크죠. 그러나 필연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니까 그냥 쉽게 가르치고 요한복음 3장 16절이나 우리가 쉬운 하나님의 말씀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이 쉬운 것을 이해하기 쉽거나 받아들이기 쉬운 것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기독교의 진리를 가르칠 때 또한 그렇습니다. 이게 설명이 잘 안 되면 아이들에게 그림을 그려서 그리는 거죠. 유럽이나 그런 어떤 유명한 성당들에 가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테인드 글라스나 이런 것들이 다 그냥 채색되어진 유리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대부분 성화입니다. 옛날에 글을 잘 모르니까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그래서 여러분 유럽이나 그 어떤 성당들에 가면 조각이라든지 뭐 이런 게 굉장히 많잖아요. 미술품 다 성경에 대한 이해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뭐 아이들에게 뭐 글로 잘 안 되면 그림을 그려서라도 우리 유치부에 가면 그림 그리고 그냥 그 색칠하고 그러면서 이게 뭔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영적으로도 미숙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오래 하지 않는 사람이 뭐 처음 예수 믿은 사람이 아주 거룩하게 뭐 그렇게 하지 못. 물론 성격이나 성품에 따라서 조금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대부분 신앙이 미숙하기 때문에 예수 믿기 전에 죄악된 어떤 그런 세상에 일반화된 삶을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서도 살아가는 겁니다. 믿음이 없어가지고 아직 안 돼. 이게 아닙니다. 어리니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는 겁니다. 성경적인 가치관이나 기독적인 세계관이나 이런 것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신앙생활도 내가 세상에서 살던 방식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뭐 우리가 하는 의도를 가지고도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잘 안 됩니다. 내 유익한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 때로는 또 분별력이 잘 없기 때문에 영적인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이게 이단인지 뭐 우상숭배인지 이게 잘 모르고 그냥 겉으로 보기에 열심히 있는데 찾아가다 보면 잘못된 것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잘 지도해야 돼요. 이게 어린아이의 특성입니다. 어린아이들, 영적인 아이의 특성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런 어린아이의 특성이 자라가면서 성숙해가면서도 비슷한 성향을 가지고 있다면 그건 심각한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어린아이가 미숙한 것은 이해가 되어지고 충분히 뭐 괜찮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어른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미숙하면 그건 좀 문제가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우리가 읽었던 이 5장 12절의 말씀이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신앙의 연수가 깊다라는 겁니다. 때가 오래되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지 오래되었다는 거예요. 때가 오래되어져서 그 신앙의 연수나 생각을 하면 네가 최소한 선생이 되어야 되는, 선생이 되어져서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어린 사람들이 들어오면 가르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도록 말씀으로도 삶으로도 보여주고 가르쳐 주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때가 오래되었다는 말. 성숙한 신앙의 연수가 깊어지면 선생이 되어지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어른이 되어지는 것, 성숙해지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뒤에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면 그런데 마땅히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라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심각한 문제입니다. 신앙이 오래되었습니다. 오래되어졌고 그것을 생각하면 선생이 되는 것이 마땅한데 지금 너희들의 상황은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를 너희가
오랜 세월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배우고 훈련하고 자기 스스로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하고 능력도 경험하고 그렇게 하면서 신앙의 본질을 가르쳐 주어야 되는 선생의 자리에까지 이르러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너희는 말씀의 초보가 되어졌어.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는 그런 먹어야 할 자가 되어 있다는 두 개가 딱 대비가 되는 거예요. 오래 되어진, 그래서 선생이 되어져야 되는데 오랜 세월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말씀의 초보와 젖먹이 같이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누구에게가는 배워야 되고 젖먹이처럼 살아가는 너희의 삶, 이 글을 쓰는 히브리 기자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여러분이 부모라고 생각할 때 우리의 자녀가 나이가 보면 지금 고등학생, 대학생인데 집에 앉아서 아직까지 1 더하기 1은 2, 1 빼기 1은 0 이러고 있으면 여러분이 그걸 보면서 뿌듯하시겠습니까? 기역, 니은, 디귿 뭐 비교하면 안 되지만 다 또래 아이들은 뭐 시를 쓰고 뭐 산문을 쓰고 뭐 노래를 작곡하고 이러고 있는데 기역, 니은, 디귿, 가, 나, 다, 라 이러고 있으면 여러분이 보면 어떨 것 같습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선생이 되어도 되어야 될 판인데 아직까지 초보의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어린아이같이 미숙한 신앙에 머물러 있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탄식하면서 약간은 책망하는 마음도 들어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오래되었으면 그 신앙의 연수에 걸맞게 성숙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진 연수가 있다면 그 믿음의 세월을 보낸 만큼 성숙한 믿음의 가정이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50년의 역사를 자랑하면 우리 교회에 뭐 50년이 되었지만 늘 바뀌고 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제대로 한 사람이 5년이 제일 기다 이러면 뭐 할 말이 없겠지만 우리 교회 50년의 역사를 보면 교회 역사보다 더 오랜 신앙생활을 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세월의 50년을 보내면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 40이면 지천명이라 그렇게 하는데 50이 되어지면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되어져 있는지 아니면 아직도 말씀의 초보나 배우는 사람들로 가득해서 늘 젖먹이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돼요. 왜요? 우리가 소원하기는 우리 자신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정말 축복하시고 사용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 믿음의 가정, 믿음의 거룩한 공동체, 신앙의 연수에 걸맞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성숙한 성도의 가정, 성숙한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 정말 지식을 가지고 잘 활용을 해가지고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고 선악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말씀의 의의 말씀의 깊은 것을 깨달아 알고 이 히브리서 기자가 편지를 쓸 때 이 시대를 어떤 상황인지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설명을 할 때 고차원적인 설명을 그 말씀의 풍성함과 그 신앙의 깊은 영성을 이야기하면서 말할 때 아멘으로 받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결단하고 그렇게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런데 아직까지 그렇게 말할 정도가 아니라 세월이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젖먹이와 같이 그렇게 살고 있는 너 자신과 그 공동체를 바라보는 그 마음이 단순히 성경의 기자의 안타까움과 탄식이겠습니까? 하나님의 탄식,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이가 들 만큼 우리는 사회적으로 나이가 들면 그 사회 나이에 걸맞는 대접을 받거나 영향력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거기에 합당한 지적인 능력과 사고력의 판단력과 그 인격과 삶이 그렇게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잘못된 판단과 어리석은 행동을 통해서 공동체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가릴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미숙한 어린아이와 같이 미숙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요? 신앙의 연수가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진 연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어른이 되어지면 성숙하면 어떻게 되냐? 제대로 된 단단한 음식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미염이나 죽을 먹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연세가 많이 들어서 나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40대 50대가 나는 죽을 좋아해서 늘 죽만 먹어.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 죽음이나 미염을 먹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병자입니다. 환자이거나 병자들입니다. 몸의 상태가 좋지 않는 사람들이 미염을 먹거나 아니면 죽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건강하지 못한 상태가 되어지면 여전히 어린아이들처럼 미염을 먹고 죽을 먹고 그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병든 사람들, 환자들, 그런 사람들이 어른임에도 불구하고 죽을 먹고 미염을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점점 커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앞에서 말한 것처럼 어릴 때는 쉬운 것을 배우지만 나이가 들고 지력이 상승해 가면 점점 어려운 것도 배우고 생각과 고민을 통해서 그 어려운 문제를 나의 지식으로 섭득하고 이해하고 그것을 가지고 지력을 가지고 세상을 볼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고 상황을 판단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지 못하면 늘 어린아이의 가치로 판단을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어릴 때 아이들 보면 초등학교에 뭐 어릴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뭐 좀 고학년이 되면 곱하기 뭐 이렇게 나누기 이렇게 하다가 중학교에 들어가면 방정식을 배웁니다. 2차 방정식, 지금도 그런지 뭐 3차 방정식 이렇게 배웁니다. 고등학교에 가면 어떻습니까? 저는 잘 못했습니다. 미적도 하고 뭐 적분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 걸 다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지력이 늘어가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학문은 그렇게 가는데 신앙의 연수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어린 시절에 신앙의 어린 아이와 같은 그런 상태에 있다면 얼마나 문제가 심각하냐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믿는 그 신앙의 내용이 무엇인지 자기 스스로 정리해 놓지 못하고 내가 구원받은 사실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뭐 헷갈리기도 하고 내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기도 하고 그 말씀을 알아도 그냥 그렇게 살 의지도 욕망도 그런 어떤 의지도 없는 여러분 그렇게 미성숙한 신앙 상태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기대하는 소망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기대를 우리가 기대할 수도 없고 기대는 할지 모르지만 그것을 이루어낼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미숙한 신앙생활이거나 병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의 삶이 아닌지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연수가 오래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단체 내로 성경이 어디 있는지 죄송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럴 수는 혹 있을지 모르지만 집사님이 되어지고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어졌는데도 주일날 와서 성경만 펼치니까 이게 무슨 그냥 히브리스가 구약에 있는지 신약에 있는지 잘 알지 못하고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성경적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세워가고 훈련하고 말씀을 따라서 살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삶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훈련되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종 모임을 하거나 이러면 기도시킬까 해서 전부 다 고개 안 들고 목사님하고 어쨌든지 눈 마주치면 기도해야 되니까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기도할 때 되면 어떻게 잘 그 눈치를 빨리 하시는지 고개 가만 숙이고 제발 기도시키지 말라는 표정으로 그렇게 있다면 부끄러워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기도를 유창하게 한다 이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과 공동체가 모임을 위해서 믿음으로 구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그런 어떤 성숙함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기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면 또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고
진리와 이단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 용서가 무엇인지, 겸손이 무엇인지 그런 것을 이해하고 실천할 줄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늘 미숙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생활, 자기중심적인 신앙을 해서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매사에 불평, 불만투성이고 보채고 끊임없이 불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면 마치 6살, 7살 정도의 나이, 그런 미운 짓만 하는 아이처럼 성숙한 나이가 많았음에도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어진다면 10대들 아이들처럼 반항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면 얼마나 미숙한 신앙생활의 모습이겠습니까? 그래서 이벌스 기자는 탄식하는 겁니다.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 오랜 세월을 보내었는데도 왜 그렇게 되어졌느냐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이 전혀 변화가 없이 미숙한 신앙 그대로 있으니까 너무나 안타깝고 한스러운 마음에서 책망하듯 탄식을 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기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나도 정말 큰 사람처럼 믿음의 선한 역사를 경험하고 믿음의 선한 역사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삶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기대합니다. 기대는 하는데 내가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에 있으면 하나님이 일을 맡기실 수도 없고 불안해서 그 일을 그에게 책임감 있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 당연히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목회자들이 종종 사역을 하면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뭡니까? 자기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늘 탄식하고 아파하면서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하고 훈련했다고 생각하는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한 번씩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지? 라고 하는 생각. 만약에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앞에서 사랑합시다, 이해합시다, 용서합시다 열심히 설교하고 기도했는데 주방에 가서 밥 먹으면서 식사 줄 서가면서 조금 언짢은 행동이 있었는지 자기를 무시한다고 그 식당에서 예를 들어서 막 언성을 높이며 싸우면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조금 전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시다, 이해합시다, 용서합시다, 배려합시다 그렇게 열심히 설교했는데 만약에 그렇게 하고 있다면 목사가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오늘 내가 설교를 뭘 했지? 내가 설교한 게 무슨 의미가 있지? 라는 그런 탄식과 아픔이 속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연약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정말 우리의 삶이 그러냐라는 겁니다. 신앙의 연수가 어린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이해하고 품을 수 있습니다. 교회는 다양한 신앙의 연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른들은 그렇게 도전하면 아이고 그렇지 그랬을 수 있겠다 손잡아주면 너무 성질 부리지 말고 또 그런 게 있으니까 그렇게 하자, 안고 기도하고 격려해주고. 여러분 그런 어떤 공동체가 성숙함이 있어야 되는데 싸우든지 말든지 같이 편갈라가 같이 싸우든지 이렇게 하면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갈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우숙한 상태에 그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숙한 성도가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성숙해야 됩니다. 그러면 왜 성숙하지 못하는가? 왜 성장하지 못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둔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냥 둔하다 이런 의미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서 귀에 들리기는 하지만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 둔하다라는 말의 의미 속에는 게으르다라는 뜻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어적으로 보면 둔하다라는 말이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는데 둔하다라는데 왜 둔하냐 하면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고 그냥 이해되지 않는 걸 그냥 가만두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뭐 그런가 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잘 이해가 안 됐지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게으르게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그 삶 속의 의미와 가치를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성숙해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짧게 얘기하면 게으르면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게으르면. 여러분 이거는 성경의 원리이기도 하지만 우리 일반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음식 아이들 간혹 보면 뭐 중고등 아이들이 지하에서 그냥 밥을 먹을 때 보면 잘 안 먹어요. 그래서 엄마들이 따라다니면서 밥을 먹이기도 하고 억지로 먹이기도 하는데 여러분 그 아이가 어릴 때 뭐 한 1, 2년 정도 그러면 다행이지만 평생을 그렇게 산다고 생각하면 그 아이가 몸이 건강해지겠습니까? 부실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공부를 좀 뭐 잘하려고 하면 게으른 사람이 공부를 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그시 앉아 있어야 되고 풀어야 되고 공부해야 되는 거죠. 운동하는 사람이 운동을 잘하려면 게으른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이번에 우리 김한철 집사님 성훈이가 어쨌든 자주 발목을 다치고 그렇게 했는데 이번엔 잘 안 다치고 열심히 훈련해서 전국대회에서 뭐 동메달을 따서 뭐 인터뷰도 하고 그렇게 한 걸 보게 되어졌는데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공부는 안 하고 뭐 이게 아니고요. 그 운동선수로서 자기 어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 거 아니겠습니까? 게으르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게으르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지 않는데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깊은 것을 깨달아 알까요? 오늘 뒤 말하는 것처럼 의의 말씀의 풍성함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의 의미가 뭔지에 대해서 열심을 품고 그 말씀의 뜻을 쫓고 왜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셨는가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그 말씀의 뜻을 깨닫고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고 하려는 그런 열심이 없이 그런가 보다 그렇게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기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일들을 허락하셨을 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붙들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열심히 하나님을 붙들고 가야 하나님께서 어려운 일을 우리에게 주셨든지 기쁜 일을 주셨든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능력을 경험하고 그 어려움을 이겨가는 힘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열심을 내고 왜 이 문제가 내게 왔는가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 막 아이고 내가 잘 안 돼서 그런가 보다 막 인생에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 뭐 이러고 넘어가 버린다면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경험하고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 인생의 전화위복이 되어지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오게 되어지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냐는 거예요. 게으르니까요. 게으르니까 성장할 수 없고 성장하지 못하니까 문제를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해결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성장하고 성숙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부지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일에 부지런해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에 부지런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부지런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부지런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기대하고 소원해도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기자가 말하는 거예요. 둔하다는 거예요. 둔한 이유는 열심을 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답은 나와 있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 정말 성장하기 위해서 오늘 14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나. 지각을 사용하여서 연단을 받는다. 여기서 연단을 받는다는 말은 훈련한다는 것입니다. 훈련한다는 겁니다. 앞에 둔감하다는, 둔하여,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둔함으로 알지 못해서 깨닫지 못해서 열심을 내지 못하니까 설명해봐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것과는 다르게 뒤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지각을 사용하여서 훈련하여서 연단을 받아서, 연단을 받는 훈련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훈련해야 되는 거죠. 어린 시절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어릴 때는 가르쳐 줍니다. 좀 더 부모님들이 요즘 뭐 어려우니까 못하면 중학교 가면 뭐 학교에 가서 배우는 거죠. 뭐 그것도 돈 여유가 되면 과외를 통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주위에 누가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훈련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을 세워가야 합니다. 여러분, 훈련은 어린 시절에 도움이 필요하지만 어느 수준에 가면, 대학을 가면, 우리 대학 교수님 뵙겠습니다만은 자기 스스로 공부하는 겁니다. 신앙의 연수도 그냥 늘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도 하고 해야 되지만, 그걸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성숙이 되어지면 기도하는 일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일이든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훈련하고 성숙해야 합니다. 성장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공동체가, 그 개인의 삶이, 그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성숙한 사람이 되어지고, 성숙한 사람이 되어져야 시대를 분별하고 지각을 사용하여서 선악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기대는 기대가 아니라 망상으로 그렇게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우리 자신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하면 우리는 부지런해야 되고 훈련해야 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실험하고, 우리에게 왜 이런 고난이 왔는가,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는가, 그 축복이 화가 되지 않게 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고난이 오히려 우리에게 축복이 되게 하시는 역사를 그 말씀과 기도와 둔하지 않고 열심을 내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훈련하여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을 경험하려면 성장해야 되는 거죠. 장성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생각이 자라가야 되고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야 되고, 그 상황을 보는 신앙의 영적인 눈이 높아져야 합니다. 늘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나의 중심에 생각하고 내 유익에 의해서 내가 기분 좋으냐 기분 나쁘냐의 관점에서 사건과 사물을 바라보게 되어질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와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날참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기대하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든 가정적으로든 교회적으로든 다 기대하지 않습니까? 좀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되기를 기대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좀 부흥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단순히 외적인,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습니다만 단순히 수적인 그런 성장뿐만 아니라 정말 영적인 성장을 경험하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유일하시고 역사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교회의 존재 가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가치를 우리가 좀 경험하면서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건 여러분 자연히 있다고 되는 것 아닙니다. 1차적으로 성숙해야 돼요. 성장해야 됩니다. 뭔가 뒤에 나오는 것처럼 단단한 거 먹고 성장하고 성숙해서 좀 일을 해야 되지, 그냥 어린아이에게 무거운 짐을 지고 가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기어다니는 아이에게 그냥 무거운 짐을 지고 이거 들고 가라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는 없는 분이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성장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둔감하지 아니하고 게으르지 않아요. 말씀과 기도 가운데 부지런하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왜 이 상황을 주셨는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확신이 있으면 평안합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걸 모르니까 조그마한 일만 생겨도 불안하고 두려운 거죠. 아무리 큰 일이 있어도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이래서 이에게 상황을 주셨구나라고 생각하면 그냥 기도하면서 묵묵히 순종하며 가면 됩니다. 두려워할 이유가 별로 없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이런 성숙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여러분의 신앙의 생활의 길이가 오래되면, 신앙의 연수가 깊어지면, 길어지면, 그러면 그 기간에 따라서 신앙도 성숙해요. 이제 60이 되어지는 이제 8월달, 9월달 되면 제가 만 60이 되어지는데 늘 두렵고 떨립니다. 60이 되어졌는데 나이값 하고 있나? 신앙의 연수가 이렇게 되어졌는데 그 신앙의 연수답게 내가 하고 있나? 늘 두렵고 떨림이 삶을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연수에 맞게 하나님 앞에서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미숙한 성도로 남아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우리 거목교회가 성숙한 성도, 성숙한 성도들의 모임인 거룩한 성숙한 공동체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게으름을 버리고 스스로의 신앙을 훈련해야 되고, 다른 사람을 늘 의지하고 여기 좋다면 여기 쫓아가고 저기 가면 좋다고 그렇게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내 스스로 신앙의 훈련을 해가면서 도움을 받으면서, 물론 초기에는 훈련을 받고 도움을 받지만 이제 성장해가면서 스스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져서 스스로 성경을 공부하고 기도하고 신앙을 훈련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서 오늘 본문에 말하는 것처럼 영적 지각을 잘 활용해서 선악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선하시는 그 뜻을 쫓아 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고 믿음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과 성도들의 가정과 주의 몸된 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장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